8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32문을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문은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칭의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양자로 삼아주신다.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인 의롭다 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만족시킴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의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두 번째 유익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양자로 삼으신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양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하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인데, 자녀가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34문이 말하는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탄성을 지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인가? 물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양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좋은 성품과 좋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그때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이요 마귀의 권속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일까? 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마귀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를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특히 범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로막는 그 죄, 이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인류를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신 온전한 첫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그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거듭난 우리는 사람이 되셨던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럽고 복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특권을 네 가지로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을 얻고 그 응답에 감사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의 세력은 너무나도 크고 강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옛 본성, 죄성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날마다 잡고자 합니다. 또 세상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자신과 함께하자며 날마다 우리를 손짓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방패, 자신의 산성, 자신의 요새,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로 인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게 무슨 특권인가? 이게 무슨 권세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곁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지하거나 돌이키게 하지 않으신다면 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수요에 들게 되어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요에 들게 해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 멸망의 지름길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대와 그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